오늘 주신 말씀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소유권이라는 제목으로 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법칙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콩 심은데 못합니까? 팥 심은데 못합니까? 팥 심은데 콩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좀 있으면 멸망할 거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아는 거지,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그런 법칙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순리라기도 하기도 하고 섭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시점에 그렇게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사가 흐르는 동안 변하지 않고 그렇게 자연은 흘러갑니다. 그럼 창조자가 구원자가 되고 창조자가 심판자가 되는 이유는 창조자가 세운 법칙에 의해서 구원도 이루어지고 창조자가 세운 법칙에 의해서 심판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하시고 그 법칙도 자기가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 때로는 어겨지기도 하고 순리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는 죄라고 부르고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실 때 그 법칙이 지켜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평화롭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이 법칙에 불만을 품고 이의를 제기하고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 법칙을 따라야 됩니까? 내가 만든 법칙도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항한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니까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까요? 그냥 안 믿어도 그것이 그냥 사실일까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법칙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가장 먼저인 법칙, 제1법칙은 소유의 법칙입니다. 설교에서 제가 K-팝 가사를 잠깐 이용할 텐데, 이거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죠?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게 무슨 관계죠? 못 탄다 그러죠? 썸 탄다. 썸 탄다는 거는 당신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애매하다는 거죠, 그죠?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썸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명확한 관계예요. 여러분 누구 거요? 하나님 거. 하나님 누구 거요? 여러분 거예요. 그 하나님 사이에 뭐 하나님이 내 거 아닌 뭐 네 거 아닌 뭐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창조주, 조물주로 하나님은 내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구약과 신약에 다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한번 구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소유의 개념이죠. 그리고 신약에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요한계시록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끝까지 소유의 관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끝없이 하나님이 소유의 개념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법으로도 정해놓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34장 14절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넌 내 거야 라는 거예요. 딴 놈 팔지 마라는 거예요. 네가 길 지나가다가 다른 신을 보면 나는 질투해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신약에 사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내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신들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인가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누구 내 제자인 줄 알 거래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결국에 드러내는 것은 야, 쟤네 내 제자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내 백성이다 라는 말과 신약에서 내 제자다 라는 말이 동일한 소유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신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인간과 상의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거가 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상의해서
하나님과 결론을 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그냥 하나님이 법칙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 자녀고 너희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실까요? 이 안에는 어떤 법칙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은 가만히 있는데 인간에게 오셔서 너는 내 거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라고 하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쉬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좋아하신다니까요. 반응들이 별로 안 좋은데? 요즘 가장 잘생긴 연예인 누구죠?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잘생긴 연예인이 나 당신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왜 아까는 할렐루야 안 하셨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신대요. 지금 가슴이 막 설레지 않아요? 두근두근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는데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좋아서 너를 사랑하는 거고 내가 좋아서 너를 지키는 거고 내가 좋아서 너를 보호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누구를 위해 도우실까요? 하나님을 위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병을 낫게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돈 잘 벌게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건강하게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이 그것을 알려줘요. 우리를 왜 사랑하시고 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1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1절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는데 누구를 위해 구원했대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통해서 유익은 우리가 받아요. 그죠? 모든 유익은 우리가 받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좀 가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다 혜택을 본 것 같고 우리가 다 이득인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만약에 구원이 우리를 위해서거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왜요? 그 구원이 하나님의 명예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겼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럼 여러분의 명예는 어떻게 됩니까? 신뢰가 떨어지죠.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없어지거나 번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넌 내 거야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여행이 가기 싫어요, 되게. 근데 이 친구가 같이 가재요. 그러면서 야, 이 비용 내가 다 댈게. 그럼 여러분은 몸만 가면 되죠, 그죠? 네. 하나님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인생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사육을 혹시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육은 왜 합니까? 여러분 돼지나 뭘 키우죠? 먹으려고? 돼지나 강아지를 먹으려고 돼지나 키우죠. 하여튼 사육하는 동물들은 누구를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죠? 주인 자기를 위해서 키우는 거죠. 잡아먹거나 팔거나 하려고 키워요. 그죠? 애완동물은 여러분 왜 키우십니까? 그 강아지를 위해서 키웁니까? 결국엔 자기를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키우는 거. 아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내가 좋아하니까 키우는 거고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 쓸쓸하지 않기 위해서 그 동물로 인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한다. 그래서 좋아해서 키운다라는 말 자체가 나를 위해서 키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잘 안겨있고 주인이 오면 꼬리 흔들어주고 주인을 인정해주고 애교 부리면 주인은 또 어떻게 해줘요? 더 잘해주죠. 더 좋은 것을 줍니다. 근데 그것이 혹 주인이 강아지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해서 강아지를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주인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강아지 키우다가 내가 어떤 상황이 생기고 내가 부담이 생기고 내가 그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다른 데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데 입양 보내실까요? 절대 안 보내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망하지도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애완동물들이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애완동물은 주인의 집에 살죠, 그죠? 네. 근데 가끔가다 얘가 착각할 때가 있죠? 이 집이 지 집인 줄 알아요. 그리고 저도 강아지랑 함께 사는데 이 강아지가 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집을 안 지키고 지를 지켜달라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강아지는 회개가 필요한데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나를 위해서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줘요? 그게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좀 아까 읽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죠? 서로 잘 지내라 그랬어요. 근데 왜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34, 35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론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칭찬받고 싶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잘 키웠다. 내가 너희를 잘 교육시켰다라는 말을 듣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제자들이 욕먹는 꼴 나는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소유니까 내 욕먹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내 욕먹이지 마라.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반드시 깨닫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착하게 살고 구원을 받고 모범적으로 사는 이유가 구원이 취소돼서나 반복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 소유이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신 그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모범적으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망신 안 시키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구원받은 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유의 법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소유의 법칙이 잊어버려지게 되거나 이 소유의 법칙이 거꾸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니라. 이 베드로전서에도 사랑하라고 하죠.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결국의 이유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너와 내가 사이가 좋아서 불편하지 않게 위해서 서로 사랑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대접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이론으로는 알지만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돈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여러분의 돈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돈은 누구 겁니까?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써야 되죠, 그죠? 근데 누구 마음대로 씁니까?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누구를 위해 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 대접하고 원망하면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고민이 없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다 보면 내 안에 뭔가가 쌓여요. 화가 쌓이고 분이 쌓이고 그러면 그게 결국 암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거워 노래할지어다. 좀 아까 3절까지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4절부터 8절까지는 계속 뭐 하는 거?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뭐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재롱잔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얼마 전에 이제 아이유 그 콘서트를 갔다 오셨을 텐데 아이유 앞에 놓고 야 왜 그래요? 아이유가 좋아서 그렇게 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소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 마주치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부둥켜 안고 서로 울기도 하고 서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면서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법칙이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또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근데 분명히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소유야 그랬는데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심판한다고 성경에 써 있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그 자녀, 그 백성은 사생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가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대접하고 사람들을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 안에 가득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좀 차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했던 말 다시 할게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즐거움 때문에 누가 나를 때려도 참아줄 수 있고 나를 욕해도 참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이심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제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고 그 안에 기뻐하면서 나의 삶의 소유주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